방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으로 우리 가슴을 벅차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의 한 산에 모였습니다.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여기서 산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알렸고, 제자들은 여인의 말을 듣고 갈릴리의 한 산으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16절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아니라 11명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자살한 가룟 유다가 빠졌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잘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끝을 잘못 맺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작은 잘합니다. 그러나 끝을 잘못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시작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도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시작도 끝도 잘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예수님을 팔게 되었고 그 결과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이유는 교만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원래 사탄은 교만한 자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음모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룟 유다의 생애를 살펴볼 때 자기 주장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냉소적이고 비판적이었습니다. 그의 사고는 언제나 이 부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가룟 유다가 야망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있었습니다. 말은 정의롭게 하고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저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왜 허비하느냐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말은 합리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돈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욕심에 어두워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16절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예루살렘으로 부르시지 않고 갈릴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고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여기에 아주 깊은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수도로서 예수님에게도 기독교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모든 사건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돌아가셨던 곳입니다. 부활하신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오순절 사건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부르지 않고 갈릴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입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을 부르신 곳입니다. 그들을 부르셔서 12 제자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기적을 베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곳이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해변가를 거닐 때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연약한 자를 격려해 주셨던 곳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갈릴리가 필요합니다. 도시적인 예루살렘도 필요하지만 내 영혼을 깊이 변화시킬 수 있는 은혜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갈릴리가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잡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고 영적인 변화의 산실인 갈릴리를 택하셔서 제자들에게 제2의 탄생이 있게 하시고 제2의 사명을 주신 곳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전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다시 제2의 부름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로 이 갈릴리에서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이제는 사명자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어떠한 경험을 합니까? 17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약속한 장소에 가보니까 제자들보다도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고 위대한 사건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일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교회 일하다가 상처받았다, 힘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해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새롭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십자가의 예수, 부활의 예수, 여러분들도 제자들처럼 만나고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 제자들의 가슴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너무나 기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전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바로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는 예수, 여러분의 성격 하나 고칠 수 없는 예수, 여러분의 인격 하나 고칠 수 없는 예수입니까? 그렇게 교회에 수십 년 동안 다녔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안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 무슨 역사가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 신앙이시기를 바랍니다. 살아 움직이는 신앙, 역사하는 신앙, 생동하는 신앙, 새롭게 변화되는 신앙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의 첫 번째 반응은 경배입니다. 17절을 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를 뵙고 그 자리에 엎드려 발을 붙잡고 경배했던 여인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경이와 기적의 현장 앞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경배합니다. 이러한 말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경배와 예배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상에게, 다시 말해 죽은 사람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죽은 자를 제사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저 1시간 자리만 채우다가 아무런 감동도 느낌도 결단도 없이 그냥 죽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서를 따라서 다 같이 묵도합시다, 찬송하겠습니다 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 생동감이 없습니다. 눈동자가 흐려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예배는 눈동자가 빛나야 됩니다. 생동감이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죽은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하는 제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17절 중간을 봅니다.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 사람은 진리를 보면서 거부하는 사람이요, 기적과 부활을 목격하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불신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거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줘도 일단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악한 사탄의 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눈앞에 보면서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지 않으려는 불신앙을 가진 사람,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 진리를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언제 변화를 받았습니까? 오순절입니다. 오순절날 그들은 변한 것입니다. 의심하는 제자들, 겁을 내며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의 불에 녹아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모두가 위대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복음을 위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때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 공회 앞에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라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다시 예수를 전하게 하면 죽이겠다 라고 말해도 그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겁쟁이였습니다.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베드로가, 그런 제자들이 언제 변했습니까? 그들이 변한 때는 바로 오순절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때였습니다. 제자들은 수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을 뿐만 아니라 기적도 보았습니다. 문둥병이 낫는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가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고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후에 부활한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죽인다고 해도 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조금 부족하여 때로는 의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준비된 그릇이 아닐지라도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쳐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옷을 입혀주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했습니다. 한번 저를 합시다. 너희는 가서, 큰 소리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다시 말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이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이 땅에 남겨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연장하여 살고 있는 유일한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죽어서 이 세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죽어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는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될 선교의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십니까? 나 혼자 예수를 믿으십니까? 올해는 태신자 전도의 해입니다. 우리 모두가 태신자 전도에 동참하십시다. 태신자 3명을 정하여 10번 만나고 100번 전화하고 1000번 기도하여 반드시 한 생명을 살리도록 하십시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태신자 3명을 반드시 정합시다. 그 이름을 태신자 카드에 기록하여 성경 찬송가에 붙입시다. 그를 위해서 10번 만나고 100번 전화하고 1000번 기도합시다.
10번 찍어 넘어지지 100번 찍어 넘어지지 않는 나무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신자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도록 하십시다. 찾아가서 내가 믿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함을 드립니다.